안녕하세요. CTS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심총회 40주년을 맞이해서 CTS와 함께 협력해서 4가지 특강을 마련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급변하는 세상, 변함없는 진리. 이 큰 주제를 가지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심총회는 한국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그 답을 풀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4가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합심총회가 지향하고 있고 믿고 고백하는 신학은 무엇인가? 또 이어서 그렇게 해야 될 때 어떤 목회가 이루어질 것인가? 또 그러면서 또한 선교와 관련해서 어떤 활동이 있는지, 기독교 세계관과 우리의 신앙 문화에 관해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적어도 이 4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이어질 것입니다. 그중에 첫 번째 시간으로 합심총회의 신학은 어떤 것인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합심교단은 어떤 교단일까요? 합심교단은 아까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속해 있습니다. 이 장로계에 속한 교단들은 다양한 교단들이 있죠. 그 다양한 교단들은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결교, 순복음교단, 침례교 등등 여러 교파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교파가 장로교회인데 그 장로교파 가운데는 여러 또 교단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소속한 장로교인이시면 자신이 속한 교회가 어느 교단에 속한지를 여러분 알아보면 금방 바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대개 우리는 그 교단이 어딘가는 관심을 두지 않죠. 그런데 한국교회는 특이하게도 장로교단이 70% 정도까지 많은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합심총회는 이 장로교단에 속한 교단으로서 특별히 이제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이라는 이념을 가지고 특별히 목회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교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981년에 설립이 됐고요. 올해로 40주년이 된 것이죠. 돌아가신 박윤선 박사님께서 중심이 되시고 그 외에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결국은 신학과 신앙을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이 교단이 설립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합신이 장로교단이라는데 그러면 40년 됐다고 하는데 다른 장로교단들과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까?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겠죠. 사실 교회론적으로 보게 되면 모든 장로교 교단은 하나의 교회로 묶여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들이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고 또 상황이 전개에 따라서 교단들이 이렇게 몇 개가 쭉 나눠져 있습니다. 합심교단은 그러면 다른 장로교단에 속한 교단과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사실 원리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로교회라면 장로교회다운 신앙 고백과 그 신학적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교단의 장로교단과 다를 점이 사실 없는 것이죠. 그런데 각각의 장로교단은 독특한 문화가 있고 또 그 고백을 실천해 나가는 신앙의 노력에 있어서 강조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합심교단은 그럼 어떠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대답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이 3가지 이념으로 설명을 우리가 보통 해드립니다. 바른 신학이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면서 그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잘 설명해내고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죄인들이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복음의 은총을 잘 설명하기를 바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신자됨의 바른 생활과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선교적 사명과 전도의 책임들을 늘 의식하죠. 이런 것은 사실 일반적인 모든 교회 고백 같으나 저희는 이제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이라는 이념으로 이런 내용들을 좀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합심총회는 장로교단이니까 기본적 신학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희 대답은 이렇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라는 것이죠.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교회 정치 체제가 어떠냐에 따라서 장로교회냐, 소는 또 일반적으로 말하는 개혁교회냐 이렇게 구분되어지지만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종교개혁 이후에 칼빈을 비롯한 여러 같은 의미를 갖던 같은 신학에 동조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이제 개혁신학이라는 하나의 신학적 성격을 구성하고요. 그걸 통해서 교회적으로 장로교회 또는 화란의 개혁교회 이러한 형태로 오늘날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이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루터파 신학이라든가 또는 감리교나 성결교 신학과 뚜렷이 다른 점이 있죠. 그 첫 번째 가장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신학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일감 촛불 떠오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또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절대 왕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것은 당연한 것 같으나 그것의 강조점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어떻게 드러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조금씩 차이가 나요. 우리는 이제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어떻게 강조점이 하나님의 은혜로 드러나는가 설명할 때는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살아가니 우리가 겪는 여러 좋은 일과 슬픈 일과 곤고한 일과 기쁜 일과 감사할 일과 어떤 일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지혜와 능력 가운데 이끌어 갑니다는 사실을 아주 고백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 사상을 믿는다는 것은 신앙에 아주 실존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내가 겪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시다는 고백을 직접적으로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배워 익히고 고백하고 실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가능케 하는 그런 신학이 하나님 주권 사상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강조하겠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은 뭐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어떤 영역이든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왕되심,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그 주님의 교훈대로 살고자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 속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합신총회는 그와 같은 개혁주의 신학을 어떤 형식과 어떤 방식으로 실제 목회 안에서 드러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신학이라는 것이 단순한 사변이나 추상이나 생각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실제 속에 적용돼 드러나야 되니까 그럼 합신총회가 개혁주의 신앙을 고백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실제로 드러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것은 사실은 신학과 별개의 질문 같지만 사실 같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믿는가와 동시에 그 믿는 바에 따라서 어떻게 그것을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까? 라는 질문은 결국 같은 신학에 연속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합신총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설교입니다. 합신총회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총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개혁주의 신앙의 고백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지요?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겠어요? 난 기도할 때 음성을 듣습니다. 이런 분도 계실 수 있고요. 나는 묵상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름대로의 방법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가 모여서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 그때 강설되어지는 설교를 통해서 온 회중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때 설교되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지는 내용이 각각의 심령과 상황 속에 주께서 내게 지금 이러한 교훈을 주시는구나 하고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강조하는 합신총회가 가장 그걸 실천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는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그 신학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건 설교입니다. 그래서 합신총회는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잘 강설하는 데에 그 뜻과 목표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드러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원래 잘 모릅니다. 그 내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이런 분인데 왜 이렇게 안 해주세요? 이런 등등의 질문들이 나오게 되죠.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해주시며 또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떠한 인간인가
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이런 등등의 모든 내용이 진리가 담겨져 있으므로 성경을 성경으로 잘 풀어서 성경의 내용을 잘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합신총회가 하나님 주권 사상에 기초하여 해내는 중요한 노력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성경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집니다. 결국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요, 또 끝마침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는 설교 강설, 그것이 이제 합신총회가 지향하고 있는 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강설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는 것은 내용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의 모든 삶이 왜 곤고한지, 우리는 어떻게 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어떻게 감당해 살 것인지, 그걸 설명해 줄 때 성경을 강설함으로 이게 설명이 되어 갑니다. 우리 인간의 본래 모습이 어떤지를 나타내고, 우리가 성경에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다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중생하여 새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씩 풀어가게 되어집니다. 그걸 깨달아지고 마음에 감동이 되면서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갑니다. 그 모든 것들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강설하는 가운데 한 가지 분명한 강조점이 있죠. 그거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거듭거듭 애써 힘써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다양한 종교가 있어요. 또 다양한 철학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이런 길 저런 길 주장합니다.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가지를 단연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타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해 된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라는 사실을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렇다는 것을 말할 뿐 아니라 합신총회는 성경을 강설함으로 또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냐는 것이죠. 어떻게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냐가 중요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답은 우리에게 있어서 오직 믿음이라는 얘기를 우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을 풀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고 할 때 내가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이나 어떤 선행이나 공로를 세우지 않고 그것으로는 주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회개하고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경 강설을 통해서 확실히 배움으로 인해서, 그렇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가면 되는구나, 이 사실을 계속 교인들에게 일깨워 줍니다. 이것은 한 번에 믿는다고 해서 확실히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의심과 저항이 있고, 또 내가 과연 구원받은 자인가 싶은 나의 모습에 낙심과 절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그 연약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내시는 그 생각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합신총회의 신학은 철저히 성경 강설을 통하여 확증되고 가르쳐지는 신학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나요? 라는 식의 엉뚱한 질문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건 뭐 사실 물으나 마나한 질문인데, 이 질문이 나오는 까닭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실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교훈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정결하고 또 집중적인 노력들을 우리가 게을리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우리가 많이 연약해서 죄 중에 있는 모습들을 신자랄도 많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됐냐? 너희는 그렇게 사는데, 이런 등등의 질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이죠. 합신총회는 개혁신학에 따라서 이 점을 강조합니다. 성경을 통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이 여러분의 생각과 의지로 나온 것이 아니요, 여러분 마음을 바꾸시는 성령의 은혜로 일한 것입니다 라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끄셨다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셨을 뿐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 뜻을 기뻐하고 세상의 정욕과 탐욕의 마음에 대해 경계의 마음, 그것을 거부하는 마음도 같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된 흔적이 남아있어서 시험과 실족하여 죄를 범하는 일이 없지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법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리고 찬송할 때 기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이것이 복음이다 싶을 때 내 마음에 울리는 감격이 있죠.
그 기도할 때 주님 도와주세요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적인 행복과 기쁨은 다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함부로 살지 못한다. 그리고 혹 죄를 범하면 이내 돌이켜 회개하며 주의 은혜를 구한다. 이런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합심총회는 개혁신학에 따라서 성경을 잘 강설하여 그 부분을 교인들에게 잘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전체 흐름이 여러분의 신앙과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을 따라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사실은 어느 교파건 교파 안에 어느 교단이건 사실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그 공통적인 모습이 복음적 신앙이요 성경적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따라간다면 사실 통일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고 합심총회에서 유달리 다른 특징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그렇게 보면 아닌 것 같습니다. 요컨대 우리 합심총회 개혁지 신학은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뜻에 따라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니 그 사랑은 죄인된 자를 불러 구원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며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 영접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용기와 능력의 구함과 그 애정을 주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나아가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화목된 백성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이끌도록 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모든 것들의 소망은 주 예수께 있습니다. 라는 사실도 계속 강조하는 것이죠. 개혁신학은 하나님의 주권적 신학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주권에 대한 가장 뚜렷하고 분명한 신학적인 요소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신앙, 여기에 모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혁지 신학은 성경 중심적이라는 게 맞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복음 사상이라는 것이 맞다면 이러한 사상을 개혁지 신학은 성경을 통해서 아는 바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해석해 줄 만한 중요한 신학 문서 같은 것이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제가 물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냥 성경을 통해서는 어느 교파나 똑같이 보니까 특별히 뭐 장로교다 해서 성경을 특별히 본다고 말할 거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장로교회에서 합신총회는 모든 장로교단이 대개 다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풀어내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이끌어주는 하나의 표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표준 신앙 문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단이라면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이 있어요. 어느 장로교단인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예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그 소요리문답, 그리고 예배모범, 정치모범 이 5개 표준 문서가 있습니다. 이 표준 문서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경을 읽어도 그 뜻을 헤아려 나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늘 선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것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을 보고 어떤 것이 옳은가를 분별하는 신학적 사고를 했죠. 그래서 그걸 표준적으로 잘 잡아놨습니다. 성경에 따라 수정되어졌고 성경이 일치되면 남았습니다.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표준 문서인데 이것을 장로교단인 합신총회도 그대로 봤고요. 그리고 또한 합신총회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16세기 중반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개혁 신학의 문서가 있는데 이것도 우리의 신앙의 표준 문서를 받고 있다는 점이 특징일 수 있습니다. 아마 요즘은 아마도 다른 우리나라의 장로교단은 언급하지 않는데 저희는 그걸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처럼 질문과 답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구원의 기초와 내용을 아주 간결하게 잘 설명해 줍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학 문서들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결국 성경의 내용을 가장 잘 드러내준다. 우리의 성경의 이해를 잘 이끌어준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겠죠. 성경만으로 보겠다라는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표준 문서는 역사적 사람들이 만드는 문서니까 성경의 내용을 오래 해를 줄 수 있다 해서 그걸 무시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건 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위 이단들이 그런 말 많이 하죠. 나는 성경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의 많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해온 진리들과 교리들을 부정해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그분의 말이 맞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중요한 진리들을
오랜 세월 많은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확인된 교리를 잡아가는 것은 성경을 따라 믿는 것의 올바른 길잡이가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만을 믿는다라는 것도 그분의 교리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표준 문서가 교파가 어떻게 다른지를 말해주는 드러내는 기준이 되어집니다. 감리교는 감리교대로 표준 문서가 있을 거예요. 순복음은 순복음대로 믿는 표준 문서가 있고요. 침례는 침례교도 믿는 게 있죠. 장로교는 장로교도 믿는 신앙 표준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늘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은 신앙의 표준 문서를 통해서 내가 성경을 바로 읽는지를 확인하고 또 성경을 읽은 반대로 표준 문서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합신총회 신앙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질문하실 게 있을까요? 이동률 교수님 혹시? 네, 교수님께서 이 합신총회의 풍성하고 깊은 신학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합신총회의 신학이 목회 현장 가운데서는 어떻게 실천될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신학이 어떠하다는 것을 이렇게 테이블에서 또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을 할 수 있는데 그걸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실천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일은 사실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부분의 내용에 절반의 답은 있습니다. 그것은 설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잘 드러내면 그 가운데 지금 말씀드렸던 중요 내용들이 교인들에게 가르쳐지고 배움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결국은 교육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강설합니다. 설교 통해서 강설한 내용이 이해되어지고 또 올바른 것인가를 알게 되어지는 길잡이로 신앙의 표준 문서가 있다고 했으니 신앙의 표준 문서 가운데서 개혁 교회의 전통적으로 장로교회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하이레베르크 요리문답 등을 질문과 답의 형식이니까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이 무척이나 사랑을 받았습니다. 소요리문답은 대요리문답에 비교해서 양이 적다 해서 소요리문답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소요리문답은 약 107개의 문답으로 되어 있고요. 그 내용 속에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인간의 타락과 부패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십계명은 어떤 것인지 세례와 성찬은 어떠한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어떠한 것을 가르치는지 등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답인데 이 문답을 묻고 답하는 것을 익히도록 잘 가르치면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 교리들에 대한 꼭 필수적인 교리들을 알아낼 수가 아는데 아주 도움이 되어지죠. 이것을 이제 다 교회가 가르치고 난 다음에 더 필요하다면 좀 더 많은 양을 갖고 있는 대요리문답이나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 등을 지도해 나갈 수가 있겠죠. 결국 이제 합신총회는 성경을 강설하되 이 표준문서 신앙의 가르침을 이탈하여 임의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성경을 강설해도 표준문서에 나와 있는 신학의 규정과 내용들을 풍성히 드러냅니다. 물론 표준문서는 성경에 담아있는 내용의 일부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일부를 담고 있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중심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꼭 알도록 하는 중심적 교리를 그 요체를 표준문서 담고 있으니 표준문서를 가르쳐서 교육시켜 교인들이 성경을 아는데 핵심적 사항을 이해하도록 하고 성경을 강설함으로 인하여 더 풍성히 누리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제 합신총회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간략하게 이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합신총회 신학이 무엇입니까? 이 소개하는 자리 속에서 무엇을 믿습니까? 첫째는 창조주에 대한 신앙입니다. 창조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굳건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에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을 직접 창조하셨다 믿기 때문에 오늘날 주장되고 있는 진화론과 같은 입장에서 우리 단호히 반대합니다. 두 번째는 합신총회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비록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가능한 것이죠. 그렇지만 스스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 스스로 어떠한 구원의 역할과
또 가능성을 우리가 갖지 못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는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는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실제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형벌을 이루시고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모든 의를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줬다는 사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강조합니다.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는 늘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영접하는 것도 성령의 은혜이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밝혀주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감사함으로 주의 뜻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각각의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을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연합된 우리는 전부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구성한다 해서 교회의 신앙 공동체의 중요성을 우리는 거듭 강조합니다.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교통하고 보편교회 모든 교회들과 형제의 의를 나아가며 주 오실 때까지 복음 전선에 힘써 나아갑니다. 그리고 교회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과 동시에 이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해야 될 긍휼의 사역과 공적인 선에 대해도 관심을 갖고 이를 어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에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목표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는 겁니다. 재림의 소망,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사랑하는 이 소망들을 이루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신앙도 힘있게 살아갑니다. 이와 같이 간단히 요약한 이 내용이 합신총회가 믿기로는 성경의 요약입니다. 성경의 요약이며 이 내용의 가장 간략한 내용은 또 신앙의 표준 문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배와 각 주일학교에서 이와 같은 모든 내용이 강설되어지고 가르쳐지고 고백되어지고 실행되길 바라는 것, 그것이 합신총회가 지향하고 있는 신학이요 목표요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두 번째 강의가 이어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동열 교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김병훈 교수님께서 합신총회 신학의 깊고 풍성한 내용에 대해서 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치는 학자로서 이 합신의 풍성한 신학이 어떻게 그럼 현장 속에서 실천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어떻게 변하는가? 사람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변화되어 가는가? 또 이 변화의 과정에서 우리는 어떠한 역할들을 할 수 있는가? 이러한 실천적인 질문들이죠.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는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또 우리의 삶과 경험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체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앞에 두고 긴 시간 강의도 하셨지만 또 예수님께서는 여러 곳을 두루두루 다니시며 각각 개인들을 만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러한 이들이었고요. 또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이나 또 부자 청년이 바로 그러한 이들이었죠. 예수님의 공생애는 결코 사람들로부터 분리된 고립된 삶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랑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죠. 저희 합신의 신학과 신앙 역시 이처럼 개념적이거나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합신의 신학은 늘 목회의 현장을 향해 있습니다. 급변해가는 이 세상에 대한 풍성한 이해가 있고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성도들의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이 있는 것이죠. 아까 우리 김병훈 교수님께서 합신의 개혁주의 신학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학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바로 합신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학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 삶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것이죠.
우선 성경적 인간과는 이 세상에서 말하듯이 인간에 대해서 이해하는 바와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은 사람을 주어진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는 기계로도 보지 않고 또 본능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고도로 진화된 동물로도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하죠.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경적 이해를 기초로 합신은 획일적인 방식으로 모두에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교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마치 기계를 찍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교육으로 획일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굳은 마음을 여시고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은혜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또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고 그 말씀이 자라나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죠. 따라서 우리 합신은 무엇보다도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신앙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여시고 돌이키셔서 변화시키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합신의 신학은 현장 가운데 어떤 바들을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가 꼭 실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신앙과 삶을 연결시키는 일과 또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이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삶의 정황과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신앙과 삶의 연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신앙을 마치 취미 생활과 같이 주말에 교회에서 하는 사적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상의 일들, 특히 우리가 공적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에서는 신앙을 내세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시대는 이처럼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분리시키는 이분법을 주장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러한 세상의 요구에 순응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는 이 세상의 각 영역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가정 등등 여러 영역들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잃어왔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처럼 사회적 또 정치적, 문화적 생활 속에서 기독교 정신이 고갈되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개혁주의 신학은 결코 이러한 이분법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는 우리의 신학은 기독교는 단지 사적인 종교 활동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카이퍼는 기독교가 우리 삶의 종합적인 체계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기독교는 단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종교적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죠.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신앙의 풍성한 내용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면 그 믿음의 내용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학의 풍성한 유산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합신도 이러한 이해를 기초로 신앙의 내용과 삶의 실천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합신의 개혁주의 신학은 우리가 로마서 12장에서 고백하는 바와 같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행하기 위해 힘쓰는 신학입니다. 합신의 정신인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이 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제가 공동체의 회복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합신의 신학이 목회 현장에서 잘 실천되기 위해서는 정말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함께 소망하고 서로를 사랑으로 세워주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합신의 가정과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늘 힘쓰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으로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람으로 홀로 독처하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인 존재로 창조를 하셨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상 가운데로 보내실 때에 홀로 각자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로 보내십니다.
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은혜인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 공동체라는 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 참으로 치열하고 고된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는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청년들이 앞서 믿음으로 몸부림치며 살아갔던 신앙의 선배들의 위로와 격려를 받으면 얼마나 큰 도전이 될까요? 또 육아에 치여서 우울감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 젊은 부부들, 엄마 아빠들이 동일한 시간을 지내었던 부부들의 풍성한 경험과 위로를 받으면 얼마나 큰 격려와 힘을 얻을까요? 신앙은 단지 글로만 말로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있기에 실제 삶에서 살아내는 모습을 보고 경험하고 가슴으로 느끼며 살아있는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이러한 살아있는 신앙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또한 기독교 교육학자로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공동체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한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속담이 있죠. 저는 이 속담 속에 정말 풍성한 지혜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크리스천 가정과 교회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인격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주에 20시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지금 가장 많은 시간 무엇을 하면서 보내고 있을까요? 한 주에 각자에게 주어진 168시간의 시간이 있죠. 그 168시간 동안 우리 다음 세대들은 대부분의 시간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하면서 보내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시간 학교에서 친구들과 또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텔레비전, 인터넷 등등 이런 미디어들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시간 동안 다음 세대의 마음에 어떤 메시지들,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지고 있을까요? 반대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받아내는 말씀에 뿌려지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말씀을 보고 읽고 배우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직접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경험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한 주에 한 번 설교 말씀 듣는 30분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 30분, 1시간. 그 1시간이 전부 아닐까요? 이 코로나 시대에는 그것조차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누가 우리 아이들을 제자 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이 깊고 풍성한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이 신학이 가르쳐지기 위해서 정말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가르치는 가정의 부모들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삶으로 보여줄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바로 합신의 가정과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힘쓰며 기도하며 또 눈물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제 강의는 지금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병호 교수님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예, 신앙은 삶의 자리에 연결돼야 하고 또 공동체를 통하여 그것이 계속 가르쳐지고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 회복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감동 있게 들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을 좀 이해할 수 있게 해서 좀 더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주시겠을까요? 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돈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 바로 돈이죠. 그죠?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우리 뉴스에서 종종 이 돈과 연관된 단어들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세상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세상은 돈을 필요와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죠. 자신의 마음에 끝없는 그 욕망을 따라서 그 돈을 목적으로 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돈에 붙잡혀서 돈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돈이 많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러한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결코 누리지 못하죠. 점점 더 삶은 피폐해져 갑니다. 하지만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돈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를 따라서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빌립보서 4장 12, 13절에서 바울이 고백하듯이 풍성하면 풍성한 대로 청직의 자세로 하나님과 이웃을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죠. 또 물질이 부족해도 상대적인 박탈감에 절망하지 않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관계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모든 관계가 다 파편화되고 깨져버렸습니다. 대도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관계는 거대한 도시 속에 각 개인이 숨겨진 시대입니다. 우리가 대중교통을 타고 식당에 가고 가게에서 물건을 사며 이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일상 중에 만나게 되는 여러 사람들, 운전기사, 식당의 요리사와 종업원, 또 가게 점원 등등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알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알 필요가 없죠. 그나마 돈을 계산할 때는 사람들을 마주하기라도 했는데 요즘은 무인 점포들, 또 인터넷 쇼핑, 비대면 키오스크 등등이 늘어나게 되면서 사람들을 만날 기회조차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로 인해 언택트 환경이 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점점 더 심화되어 가고 있죠. 우리는 이 익명성이 보장되어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서로에 대해서 아무런 사랑도 책임도 느끼지 못하죠. 그저 사람을 기능으로만 이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용과 이익을 계산해서 무엇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를 따지는 이해관계만이 존재하는 세상이죠. 하지만 성경은 이처럼 사람을 나와 그것에 비인격적인 관계로 맺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람들을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로 맺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마태복음 22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웃은 내 이익을 위해서 이용해야 할 수단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희생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김병원 교수님과 제가 합신총회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합신의 깊고 풍성한 신학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